내일이 마틴 루터 킹 birthday이죠.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로서 사회적 평화 또 인종 평등 운동의 선두자가 되셨는데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 많은 사역에 열심을 했습니다.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시작된 운동이 미국 전부에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는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서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게 내 꿈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노고에 동기부여한 에너지와 국가적 의식 구조 환전으로 말미암아 1964년에 소수민족 인권과 권익평등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한 목사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었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법과 보호와 기회가 주어진 나라가 미국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외친 그 음성 때문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비롯한 오늘의 세대의 모든 이민자들이 진정한 인권, 권익, 자유와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소금과 빛의 시대적인 사명을 복음의 전령으로서 잘 감당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구세주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입술과 발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이심을 눈으로 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이 곧 소금과 빛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가정이나 모든 우리가 포함된 공동체, 사회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 분명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명절로 제정한 만큼 모든 인간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는 모든 인종, 성별, 사회 계층 그리고 종교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인권을 문화와 사회의 법이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가적, 문화적 기초 가치관도 돼야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외친 자가 목사였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시대적 선지자적 보이스를 낸 자가 바로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의 현황은 진정한 평화와 모든 사람의 동등성 그리고 차별 없는 권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씨름하고 분별하고 복음의 전령의 존재, 평화의 빛과 동등을 외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existence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만큼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속의 삶에서 화목과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공중 설교하신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 다 좋은 나무지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공중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예수께 붙어 살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더욱 생명의 삶, 풍성한 삶, 형통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원리를 더욱 잘 설명한 말씀이 물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DNA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결국 맺게 돼서 소위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 구실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비유로 예수님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사람이 됐으면 그 하나님 사람 된 증거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사람다운 겉모습, 삶이 보여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보고 인정해 주고 남도 나와 같은 구원의 소망, 생명의 삶을 원하게 돼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들로 말미암아 참 보람되고 축복 가운데에 살고 그야말로 살맛 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세퍼레이트가 되면 시간 문제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물론이지만 곧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붙어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도 흐르고 예수께 붙어 살아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소위 성화의 삶이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 성화의 열매를 예수 닮고 그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편지마다 종종 부분적으로 언급했지만 물론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더욱 포괄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며 믿음의 삶이 됐는데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묘하게도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두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덕목들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은 그 열매는 결국 다 무슨 열매가 돼야 하는 것인가? 원만한 좋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이런 인간관계상 덕목을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됐는데 믿음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변화, 성화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 첫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셋째, 사람들로 저 사람 믿음의 사람 분명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며 뿌듯하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오는 삶, 더욱 주께 쓰임받는 보람된 삶을 소망하며 살 힘이 거기에서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천국, 믿음을 선포하고 디맨드 하셨지만 더 많이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자부한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Show me. Show others. Show yourself. 내가 나 자신을 거울에 들여다볼 때에 내가 역시 하나님을 잘 믿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이니 기쁘다. 이 겉으로 나타난 변화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의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그거 보여달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실천 신학적인 말씀과 강권을 더욱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보면 교리의 말씀, 신학의 말씀들보다 신앙의 열매를 권면하는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 못지않게 행함, 즉 열매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너무 행함의 열매가 안 보이니까 염려가 돼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겉으로 성화의 변화가 있어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show me,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효력이 없는 참 염려스러운 비신앙적인 신앙이니 이 신앙인 이름은 있는데 비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행함의 믿음, 열매 보이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증거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한 말이 믿음은 행함, 열매가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같은 말 한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삶이 돼야 거기에 붙어 사는 가지답게 가지 된 증거로 열매가 보이는 삶이 돼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흐르는 가지와 같은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포도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붙어 살아야 할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많은 나무들이 세상에 있는데 거기 유혹에 끌려 거기에 붙어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실히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으로 살겠는데 그 확실히 아는 방법이 행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 하는데 행함이 뭡니까? 무엇을 행하는 삶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다 거의 전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인간관계였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도 그렇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 그리고 행함은 포괄적으로 분석하면 다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율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둘째가 첫째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란 이웃 사랑의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게 곧 믿음의 증거라고 디맨드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Show me.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참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도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배우고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을 도의 삶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of the way 했는데, 이 도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한데 도를 잘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의 생명의 뜻으로 받아,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온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온유한 삶이 되라.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심보언향이라고 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과 모든 표현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면 성령이 컨트롤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말만 아니고 삶 전체를 성화해 가는 가능성이 비로소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걸 존심양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의 입과 삶이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이 돼서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의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좋은 것들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 뜻하시고 구별하신 바대로 진리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이 돼야지, 아니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그 시간이 헛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진실된 예배는, 진실된 예배자는 삶의 변화를 맺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라. 그리고 이것이 더 잘 경고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예수 흔적이 나타나는 삶에 열매도 맺어가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이 되라. 즉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삶.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예배를 인정하고 받으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영적 성숙과 권능으로 성장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교회 직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죠. 많은 봉사 다 꼭 필요한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모범의 그리스도인으로 쓰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못하고 잘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관심사는 하나님이 더 크게 신앙의 척도, 믿음의 증거, proof that you are saved, 천국인이 과연 됐구나 라고 기뻐하실 일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even with total strangers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질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잘 구원했다. 너 믿음 확실하구나.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구나. 좀 더 잘 되라. 다 잘 되라.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공중 설교라고 했죠.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과 행함의 믿음, 그 중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행함의 믿음의 전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을 늘 갈급해하는 자,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를 우선 삼는 삶이 돼서 세상의 타락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을 또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성령이 충만케 마음대로 채우시고 인도하는 삶,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이 팔복 중에 4가지가 믿음에 대한 복의 약속이고 4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서론부터 매우 의도적으로 4가지는 믿음, 4가지 복은 인간관계로 이렇게 신앙의 척도를 믿음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이룬 삶으로 정의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건 긴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명강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전도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도움은 되지만 너희 착한 행실로 인간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모든 이에게 모든 이와 이런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팔복의 서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거울 삼아 설교의 전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믿음의 프루프가 되는 행함, 열매에 대한 교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이거 잘해라, 이거 확실히 잘해라 하신 말씀이 좋은 열매 맺는 삶이 꼭 되라라고 권면하신 다음에 결론 맺으신 것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안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칼비니즘도 아니고 알미니아니즘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천국인 된 삶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정의입니다. 이 말씀은 김성수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확실한 천국인 된 삶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저 십자가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바는 아주 심플한 두 선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수직선, 수평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리가 있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해졌을 때 나의 죄의 회개와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막힌 담을 헐으신 예수의 공로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수평선은 내가 포함된 모든 공동체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 그의 사랑, 그의 희생, 그의 위로, 그의 격려, 그의 축복, 그의 생명 되심, 나는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신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도 맺혀질 때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천국의 삶이, 나로 인한 천국의 확장이 그만큼 더 효력 있게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믿음, 이웃 사랑이, 믿음과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원리를, 십자가를 이루는 두 선의 의미라고 믿으면 맞습니다. 금주의 이종산 장로님이 우리 사랑 선교회 카톡방에 좋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빌려 쓰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계라는 글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물건을 포장했던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물건을 포장했던 헝겊에 써 있는 글들이 그대로 옷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breakable이라고 써 있어요. 쉽게 깨질 수 있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저만큼 가니까 그 사람 등이 보이는 거예요. 역시 그 포장지에 쓰여져 있는 글, 또 다른 글체가 보입니다. Handle with care. 다룰 때 조심해 주세요 하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깨달았습니다. 맞아. 사람은 조심히 다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잘 깨지는 것은 유리병이다. 그러나 유리병보다 더 약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잘 못 견디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돼서 형성되는 것이다. 관계도 마음처럼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로 관계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관계다. 모든 관계는 특별한 정성 어린 관리와 특별한 보호로 다루어질 때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관계는 애틋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부드러운 관계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좋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희생의 마음으로 출발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 모두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삶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show me 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복된 한 해와 생애가 되시기를,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과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정하셨으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때로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